오늘 우리는 야곱 비포 선라이즈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과 또 해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좀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단 야곱 주변에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 때문에, 이 순간 때문에 좀 힘들어, 어려워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다 터져 나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쳤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에서의 분노와 위협이 이제 야곱을 도망치게 했었죠. 어머니가 야곱을 다 도피시켰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하란, 바다나람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아버지 이삭에게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야곱이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27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에서가 햇사람과 결혼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에서가 결혼해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27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과 결혼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로 인해서 하란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야곱 번 여행길 가운데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하란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있었고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를 다 나누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먼저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 문장 가운데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비교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급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 비해서 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비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생 라헬에 비해서 부족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뻤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예뻤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9장 17절, 2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먼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일단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쁜 것 싫어하는 것,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어린아이들도, 이건 누구는 어떤 분들은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누가 잘생겼다 예뻤다를 가르친 적이 없으나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지 못하는 애들이 예쁜 사람을 보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참으로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야곱 역시 이 모습에 넘어갔습니다. 라헬을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몇 년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삼촌 집에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7년의 시간 헌신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년간 연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참 열정의 사람이었죠. 야곱은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라헬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 한 남자의 마음을 들끓게 했을까. 야곱의 눈에는 오직 라헬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왜요? 7년 동안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혼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침에 누가 있었느냐?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야곱은 7년을 더 삼촌 밑에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쟁을 누리는 곳은 어디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형제들과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에게 좀 더 사랑받고 싶은 경쟁이 벌어지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경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두 자매가 만약에 신체적인 조건이 비슷하다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부지런함을 펼쳐야 했고 그러면서 자매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경쟁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경쟁 상대가 달라집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대학 문턱에서 그런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에 바닥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집니까? 그렇다면 경쟁은 필요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경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의지를 갖고 내 삶에 대한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좋은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건 사실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그 누구도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잊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으로 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아쉽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경쟁이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도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경쟁, 비교, 열등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 그것을 형에게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일이 창세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월등하게 권력자,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사람들의 반응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울은 다윗을 쫓는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사울 아니면 가인과 아벨 이런 과정만이 아니라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경쟁과 비교, 우월감, 열등감 이런 문제 속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열등감이 많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선두를 다투는 자가 열등감이 많을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반등수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반 1등 하면은 전교 등수에 관심이 생기고, 전교 등수가 위에 있다 싶으면 전국 등수, 모의고사 등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열등감에 빠져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적이 뒤에서 다툼 벌이는 사람들은 좀만 성적이 오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합니다. 알고 봤더니 뒤에서 5개 올랐는데 행복해하더라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레아 역시 이런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레아를 보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근데 라헬은 예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 라헬에 대해서는 예쁘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 구성이 되려면요, A-B 아니면 A-A-.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되는 흐름,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한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문장, 이 말씀 구절은 뭔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레아의 외모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왜 라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을까?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좀 별로라는 겁니다. 레아는 별로고 라헬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도 레아의 형편을 좀 생각하면서 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남편이 되는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레아에게 관심이 없다가 이 본문의 주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레아는 자기의 의지대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레아가 모르고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옆에도 봤었을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했겠습니까? 그런 야곱의 현실을 레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잔칫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아야,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결혼잔치를 벌였잖니?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일이 있지 않아. 오늘 물론 그렇진 않지만 성경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먼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너 동생 말고 네가 야곱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아버지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큰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아였다면 어떤 감정을 갖겠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한번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남녀 구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비교당하는 인생, 그리고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 참 서글픈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레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 보면 레아가 경험한 일은 한 여성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야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냐하면 야곱이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늘 라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리고 같이 하루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역시요 상당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이 단어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저는 야곱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돼요? 자기가 7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이 있는 거죠. 마음에 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삼촌을 향한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없으니 아마 레아에게도 그 분노를 쏟아내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서 속임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레아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니 미움받는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찾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냥 액면가로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은 아이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면 애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부분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자녀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건 이 여인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유례 없는, 역사 속에서 유례 없는 이 두 여인의 아이 낳기 경쟁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표현하고 하는 고백, 그것을 그냥 하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레아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레아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아들을 낳고 첫째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르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레아가 살면서 라헬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긴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없고 레아가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거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을 보고 이렇게 외치느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누가 뭐라 한 사람 없었을 건데 스스로 아마 위축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위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한 사람 없는데 그냥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의식에서 젖은 날들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를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3절입니다. 함께 3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뭐예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첫째를 낳고 둘째 임신하는 과정까지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현실, 누구에게 있었다?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라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현실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어져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이 뭐예요? 연합한다예요. 이것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연합했다가 아니에요. 연합할 것이다라는 표현의 고백이 레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온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아가 2명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레아가 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레아는 아들을 3명 낳을 때까지도 사랑에 갈급했어요. 누구예요? 야곱에게 관심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레아는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라헬은 할 수 없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것.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자식을 낳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레아에게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야곱이 라헬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에서 뭔가 좀 다른 기운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하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아가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 힘으로 열등감을 풀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레아의 현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자녀를 낳도록 하시죠. 근데 여전히 야곱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도 야곱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유다,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달라집니다. 아들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입술 속에서 찬송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건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은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 감정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온몸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레아의 현실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내가 결과물이 좋아서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넷째를 통해서 내 힘과 의지로 내 문제, 내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제 노력해왔지만 내 머리에 내 능력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엔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 외엔 없구나, 이 고백 속에 유다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거의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레아가 레위를 낳을 때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신분 상승한다 그러죠. 사실 맞잖아요. 내가 왜 열심히 살려고 해요? 좀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어떤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더 돈을 벌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 외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 야심에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취하는 법이 뭐냐면 세상의 힘을 빌리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빌리는 거죠. 사람의 어떠한 간교를 활용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룬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한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끈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에 우리가 잡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건 내 힘뿐이 없는가? 근데 유다를 낳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 했던 것, 내 힘으로 해결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아의 삶이었어요. 그럼 너무나도 예뻤고 몸매가 좋았고 아름다웠던 라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생긴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손에 쥐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출산으로 해서 라헬의 안색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헬의 열등감이 자극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라헬은 다 누렸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쁘면 다 뭐 이렇게 도움 받고 자리도 양보받고 얼굴 표정들 보면 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것 같은데 뭐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럼 감사에 대한 마음이 라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3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성경을 보면서 한 인물을 너무 못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이 상황만 보자고요. 아,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예. 라헬이 자기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시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예요. 아, 그냥 그런 얘기하면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남편에게 던진 이야기,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아보다 라헬이 누린 게 훨씬 많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야곱만 쫓아다녔겠습니까? 그 동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그게 라헬의 인생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도 없고 남편을 향한 분노만이 남는 거죠. 약간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를 낳고 나서 출산이 멈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놓고 누군가는 여전히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헬 때문에 야곱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구나. 히스테릭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레아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곱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지난 세월 7년에 7년이었어요. 14년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열정을 다해 일했었던 야곱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봅시다. 3장 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라헬에게. 예, 뭐 남자가 화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 콩깍지 쓰인다고 하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다 좋았을 거예요. 라헬이 좀 못된 짓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랬었을지라도 야곱 다 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깨지는 거죠. 모든 게 다 깨어졌어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야곱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는 분 계십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서 그건 좀 과장하기 위해서 내 삶을 좀 왜곡하려고 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이런 일도 좀 있었죠. 뉴스에 좀 많이 나왔는데 자기 이력서라든지 어떤 모든 것도 좀 조작하거나 위조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러다 보니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누군가 거절할 때 거절감을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 없어요. 반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베푸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 견디면, 자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존재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직장에 누구 때문이고, 내가 그거 누구 때문에 내가 제게 안 된다라는 원망의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면서 창조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대충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번 주 에베소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가 되었다. 그걸 뭐라고, 세 번역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은 그 유일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작품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되게 상투적인 표현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냥 이것을 그냥 습관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주님 그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을 다 할 때까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결론 나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의 연식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열쇠를 자꾸 우리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고난과 저절이 더 크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하찮은 인생이냐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도록 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지, 여러분 삶의 지위, 명예로 해결될 수 없다고요. 누군가의 사랑받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겠죠. 누군가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 참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인정을 해준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목사님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그런 다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자유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에 예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열등감과 내 자존감의 낮은 것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데 뭘 더 찾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인정하시지만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여전히 연약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또 반복된 이야기예요. 본성적으로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내가 바란다고 다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있는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그 현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평범하면 재미없다 생각하죠. 인생에 어떤 이렇게 스펙타클한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범한 게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평범과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런 것 없이 평범하다 느껴집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얼굴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제가 늘 요청하는 건 뭔지 아세요? 찬찬히 보라는 거야. 찬찬히 보면,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볼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뭉쳐놓으면 문제지만 흩어놓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 하나님 진정한 주신 복은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어진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그 은혜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좀, 너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너 왜 생긴 게 그러니? 그 얘기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해요. 지나친 경쟁과 비교 열등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그래서 잘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이게 잘 들리는 건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면. 여름이 되면 제게도 고난입니다. 고난. 저 얼굴이 말씀을 듣는 얼굴인지, 저 표정이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겠다는 표정인지. 그러나 이 순간에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귀에 들려드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발견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레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레아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은 레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함께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 말씀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유언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선조가 묻힌 마므레 땅에 묻혀 주십시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샀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사라를 이렇게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으로부터 산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묻히냐 하면은 이 약속의 자손들이 대대로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히게 돼요. 그 내용을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에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야곱의 진짜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열등감의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고,
그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며 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의 비교로 아니면 또는 절망적인 현실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신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 부자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역할을 살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역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을 속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복되고 멋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